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우리 1절부터 오늘은 좀 깁니다. 14절까지를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고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진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일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이번 주간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 통합적 교회 같은 데서는 뭐 구세군도 그렇지만 사순절을 조금 많이 강조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40일 전부터 때로는 이제 촛불을 교회에 이렇게 켜놓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걸 잘 합니다. 근데 반면에 좀 우리 합동측 아니면은 좀 우리 쪽에는 그런 절기를 조금 좀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원래 옛날 같으면 목사님도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는 십자가, 골고다, 그리고 고통, 고난 여기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그런 설교가 아닌 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제목을 그래 좀 잡았어요. 자발적 부흥의 원리. 자발적 부흥의 원리. 저는 요새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 부흥 그리고 또 열매, 오늘 여기 있어는 과실도 나왔죠. 이 과실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D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디를 한 지가 사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디스커버리 바이블을 처음 배울 때에 거기서 이 제자 배가의 원리를 이야기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초기에 공부했던 분들은요, 목사님이 제자 배가를 많이 얘기하지 않은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열매 그리고 제자 배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거는 자꾸 목회자 입장에서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지면 이것은 저절로 된다. 그래 생각해서 강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 PSP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DBS의 원리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좀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었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열매, 과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6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개정개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주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뭡니까? 제해버리시죠. 밖에 버려 이 불태워 버리시는 이 부정적인 의미와 열매를 맺게 한다. 더 많이 맺게 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매를 구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내가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구하지를 않았을까 회개하고요. 또한 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마음은 좀 그렇게 좀 먹었지만은 시간 순간 주님 안에 더 거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도 좀 회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소할 일꾼을 기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소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회개하고 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주소할 일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부흥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기만 한다면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어디에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신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제가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 저는 노방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전도의 열매는 참 부족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 전도의 열매는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좀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오늘 오후 4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페루에서 온 나디아 자매 그리고 칠레에서 온 알렉산드라 자매 두 사람을 좀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두 분은 지난 토요일 날 한양대 전도를 갔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금요일 날 밤에 이 DBS의 이 위원회 모임이 있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연자매도 들었지만은 저는
DBS 팀 1000개를 좀 만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지나가던 소가 웃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DBS 팀 1000개를 만든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습니까? 기도한다고 했지 내가 만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DBS 한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말할 만큼 좀 믿음도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를 지금 이 CODBS에서 부분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한 자매가 DBS를 한 번 공부했죠. 그 자매가 또 포항 여행 가면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교회의 회장에게 얘기했어요. 그 회장은 또 회계에게 얘기했어요. 회계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6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DBS를 해갖고 이 교회를 충성하게 그게 부흥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참된 사명은 내 교회, 너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전에 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딱 갇혀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 역시, 여러분 역시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 이방인을 처음부터 바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빌립보 같은 데는 가보니까 회당이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요, 항상 회당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성경을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가니까 회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처소가 어디인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강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죠. 아울러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을 함으로써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지난번 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거든요. 바울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진짜 이 밥도 못 먹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발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거라, 주님 안에 먼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거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내 사랑 안에 좀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을 느껴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경험하거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아울러 열매를 더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나와의 이 합일, 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이 믿음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냇가에다가 바로 이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론이나 느낌이 아닌 그 높이와 이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지식적으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컨디셔널러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불멸의 사랑, undying love. 다이가 죽다는 undying, 죽지 않는 불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다이 없는 unlimited, everlasting,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좀 누려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네. 그냥 밥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사모님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준비하셨을까 이 느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느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느낀 그래 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가하면요 이게 자발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또 한 가지 원리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If you remain in me, 너희가 내 안에 가고 my word remains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whatever you receive,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 It will be given to you.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거기에 기도의 원리가 따라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그런 사람을 나는 불교식 기독교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PO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하는 이 복음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전도에 비해서 이 다연자매랑 그래도 그 한양대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교수와를 때려 만났잖아요. 한 번 가갖고 어쨌든 지금 교환학생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갔을 때도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오늘 또 오후에 여기 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는 걸 보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 여기 오기만 오면 한국어를 좀 배우면 자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그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이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말로 보여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내 좋은 애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때로는 먹거리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진아님 제가 피자를 한 통 냈다 이렇게 하는데 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아님한테 좀 감정이 있다가도 야 그래도 피자 한 조각 얻어 먹었는데 탁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먹고 욕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제요 오전에 영상으로 이분들을 11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한 40분간 대화하면서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9월 15일이래요. 또 알렉산드라 씨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6월 15일이래요. 그리고 적어놨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오면 막 말을 걸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이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좀 멀리 떨어지던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 권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지금 서울 강동구에 있는데 목사님이 마침 강동구에 사신다 해가지고 누가 그래 전화를 했다면서 자기 딸하고 상담을 좀 해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한국에 와갖고요. 너무 힘들어갖고요. 한국에 정말 쉬러 왔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인턴 과정을 놓쳐버렸어요. 레지던트까지도 지금 또 놓쳐버렸어요.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문의가 못 되니까 사람이 나이는 들었고 결혼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에 질병이 왔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하루 종일 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 30대 이제 중반 후반이라 하는데 1대1로 만나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내한테 전화번호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담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만나자 먼저 가면요 상담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분이 병원 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누구랑 말도 안 하고요 보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것만 딱 적어갖고요 딱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다닥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작은 삼촌이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자기가 또 이제 문자가 오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아, 맞는데요? 또 엄마까지도 내한테 전화가 왔네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성들하고는요, 목소리로 바로 얘기 안 해요. 어제도 내가 뭐라 했어요? 다현자매한테 카톡 연결을 먼저 시켜라. 그리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 이 자매가 나를 만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요 가고 한 2시에 만나게 갖고 한 5시 반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잘 얘기하더라고요. 질병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울었던 거 그것도 다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담을 해준들 여러분 얼마나 상담하겠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참 힘드시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제안을 했거든요. 자매님, 이제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대요. 성경을 안 읽었대요. 그러면 제가 이런 DBS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공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요. 목사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피해가기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별로 믿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 기도해 보겠다는 이 말들은 많은 경우에요 피해가는 핑계거리예요. 네. 나는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 잘 안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카톡에다가 기도를 바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또 약속할 때는요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한테 은혜 주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은혜 안 주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말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상담한 결과를 기본적인 내용을 그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 그 엄마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딸은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요 공부를 하겠대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오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은 목사님 꼭 한 번 시간을 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딸 하나를 살리려고 자기가 공부에 들어오고 막 만나고 막 내 만난다고 무슨 그리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알거든요. 목회자의 기도의 위력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치유된다는 걸 이 권사님은 아시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까? 이 일시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면 그 자매는 나는 충분히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을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일본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지금 상담 요청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지금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서울대 들어가도록 기도했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왔어요. 영문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요새 믿음이 흔들려 갖고요 교회를 좀 못 가고 있어요. 이름을 내가 알거든요. 이런 자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온 한 형제가 있는데요. 캐나다인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DBS를 해갖고 제자화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 더 자주 가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발적 부흥의 원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전도의 대상을 찾고 POP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음을 전가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발적으로 글로벌 킹덤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페루자매, 칠레자매가 한 번 왔다고, 한국에 왔다고 다음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데려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셨다면,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면 바로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거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기뿐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5년,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묻진 않아요. 몇 명의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한 명의 전도의 열매도 없으면서 한 번도 이런 데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왕전도를 한다고 했지만요, 이 DBS를 만나기 전에는 부흥의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DBS를 한번 맛보고 POP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왔던 황현정 자매, 이런 사람, 아니면 현재 DBS를 하고 있는 장성경 자매, 이런 자매를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6월달 되면요. 그리고 또 좀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다현 자매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1000개의 DBS를 세우고 이 무형교회를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자매가요, DBS를 하다가 그 순종을 하는가 이를 물어보니까요,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이 회식을 갔는데 자기에게 자꾸 성경에 대해서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요, 다음 주 되면은 제가 성경을 하나 사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내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전달했다고 또 카톡에 딱 올려왔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뭐라 하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죠.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생일도 한번 물어주세요. 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거든요. 사랑을 나타내려면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계들이 전부 다 피상적인 관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진정한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DBS의 가장 강력한 자기 발견 성경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순종입니다. 큐티나 개인 성경 공부는 그냥 내가 하나님 발견하고 이 그냥 경건한 삶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DBS는 순종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요구를요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 스스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게 이 공부예요. 자발적인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 사람을 활용하십시오.
내가 다 못해도요, 이 주변의 것들을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목사님을 사용을 하세요. 저는 이 교회 글로벌 킹덤 교회를 가고요,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DBS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젊은이를 정말 사랑한다라고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 교회에서 사모님이 만든 음식은요, 정말 그냥 맛있어요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인상을 쓰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나면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요 너무 좋아서 하면 여러분 그분 설교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코끼리 신자, 토끼 신자의 이 영상을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그것도 전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유학생 설교하는 거, 우리 지난이가 그걸 올렸대요. 나도 우리 교회가 내가 올리지도 않았어요. 내게 이런 일 가지고 자꾸 그거 올리면 자꾸 엄마부터 자꾸 들으면 자랑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올리지도 않는데 보니까 푹 올렸더라고요. 고마웠어요. 내가 자꾸 우리 교회 오락하면 내가 자꾸 이 자랑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로벌 킹덤 교회 오락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분명히요, 오고 싶어 할 것이고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받은 이 DBS를 그들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서울대 테일러반에 처음 모인 사람들에게요,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아예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지금 소개를 녹음을 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다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는 걸 지금 다 음성 녹음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틀 지나고 나서 이 음성 녹음을 누군가가 좀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될까요? 하니까요, 4명의 사람이 예스, 좋아요, 좋아요. 뭐 그거 대단한 그 이야기겠어요. 자기 소개 좀 남한테 보여주는 거, 그런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어 공부하러는 2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어 교실의 선생님들한테도 이걸 보냈어요. 자, 뭡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지금 내가 전도하는데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요, 엄청난 전도의 방법들이 여러분 속에 개발되어지는데요. 다연자매가 지난번에 뭘 만들었습니까? 혹시 이거 찍어갖고 한번 봤어요? 이런 걸 해도 이거 QR코드를 찍어갖고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글로벌 킹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어떨 처음 할 때 나 저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진환 형제가요, 미안하지만 내 그 식사 그거 안 했습니까? 배달만 하면 무슨 배달권입니까? 식사 배달권입니다. 근데 진환 형제가요, 이 전도지를 딱 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이거 나눠주면 이거 식당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벽보판을 보여요. 지나가다가 또 다른 광고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이건 뭐야? 왜 이런 게 있지? QR코드가 있네? 그 사람들이요, 한번 찍어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 배달뿐이 아니고 복음 배달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언제까지 남의 밥이나 갖다 주는 그런 식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 배달뿐만 하겠어요. 나는 복음의 배달뿐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월급 받는데 그냥 써서 사람들 오는 거 그 일만 하는 사람이 되려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로마가 복음화된 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그 지금 장군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거기에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어갔고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위치를 잡고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여러분 이거는 꿈깨야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강해졌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뭐 1년 훈련 받았어요. 6개월 훈련 받았어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 여인하고 잠깐 대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의문이 해결됐잖아요. 자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되이다. 예배에 대한 지금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자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때때로 여러분 대화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서울대 교수를 만날 때요 교수님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하면 그 사람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수님 저는 앞으로 여기 서울대 온 애들을요 내년에 9월 22일부터 열리는 바로 이 로잔 국제대회 컨벤션에 120명의 학생을 나는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답이 있다고 왔어요. 아 목사님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군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예약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생각지도 못한 비전을 집어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적어도 글로벌 킹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1년이 지나도 그냥 4-5명이 모여가 좋다 하고 그냥 지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좀 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한 개 사줄 수도 있잖아요. 생일날 한 개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사랑을 나타낼 때에 자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에 일으키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들 와 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흥분해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지만은 주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극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범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자발적 부흥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DBS 요원들, POP 요원들 그리고 또 전도의 대상자들 내가 좀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시다. 찬송가 주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같이 찬송합시다. 영상이 괜찮아요? 주안에